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아멘.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으로 기도해라. 주의 생각을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을 산뜻 사드리고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르며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을 주의 말씀 밑에 주의 말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랑을 있으리라.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습을 주의 재단을 산뜻 사드리고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우리 찬양합니다. 338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찬양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죽음의 땅 중동과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이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에 생명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삼위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중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못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김용찬 장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온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자리에만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이제 우리는
일상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멈춰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고 또한 귀를 막아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야 함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고 또 밀려다니며 그리고 찢김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깨어 일어나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 육신의 일을 밀려다니다가 지쳐서 잠에 빠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일상이 되다 보니 우리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고 그 마음에 따라 이리저리 살다 보니 또한 힘심도 지쳐버린 지 오래된 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마음에 듭는 말들을 내뱉으며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러 앉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매일이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쫓기고 찢기고 밀려다녔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는 습관을 통해 우리 내면이 변화, 즉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다윗이 묵상을 통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니 하오며 내 큰 일들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그러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저희 고백에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든든히 안겨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정원에 깊게 뿌리 내려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저희들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기 위해 마음과 시간을 쫓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각자 주님만이 아시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마와 싸우며 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또 누구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풍성해짐을 압니다. 오히려 역경과 불안과 시련 우리의 신앙을 시들지 못하게 하며 나오니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든든한 품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현실이 가득할수록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찬양의 열기와 부활의 소망과 기도의 기쁨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로 또 미사일 발사로 이제는 오물풍선을 뿌리는 것과 또한 저희 남한에서
확성기를 다시 틀고 또 전단지를 살포하는 강대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화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며 화합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해나가게 아버지 하나님, 저 이종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봉사를 앓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돌봐주시고 저희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사장 목사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하는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웅크렸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아픔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게 그치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무익한 종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나의 사람들은 어여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친구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 같이 보면 내 누이 내 친구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그와 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특징은 내용 전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애틋한 사랑과 자비,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는 그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을 파악할 뿐이지 자세한 묘사는 사실 못합니다. 걔가 인간의 처지에 대하여 묘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간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가서를 보면 그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피폐하고 보잘것없고 멸망이 선고된 불쌍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 가지고 그 심리적 분석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상태가 어느 날 행동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필연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국회에서 저런 검사나 판사들의 법 행동에 대하여 탄핵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특검을 실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 해산 진정을 내겠죠. 헌법재판소에다 대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범죄자가 온갖 거짓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데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미제 사건이 존재합니다만, 그럼 미제 사건도 시대가 바뀌면 나중에는 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무서운 모습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하고, 사랑이 주 삶의 테마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마귀에게 노략질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사자굴과 표범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현주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마귀의 노략질을 당하면서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을 배격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은요, 굴속에 사자가 기거하고 표범이 활개치며 다니는 그 살벌한 장소입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회적인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런 걸 잘 못 느낀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실제로 열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권력의 권력을 뒤대이면서요,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산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황량하고 어수선한 살골짜기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고 있었던, 또 지금 우리가 마귀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사자가 살든 뭐 표본이 진치고 살든 그런 동굴에 있는 곳에서 노략질을 당하며 사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무서워 떨면서 공포 속에 사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특징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면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노략질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귀에게 표적이 되어져 있거든요. 공격의 표적입니다. 너는 내 먹이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좀 있어 보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갑니다. 권력과 명예를 지녔어요. 그러나 사실은 마귀에 짓눌리는 겁니다. 망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는 재능을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뭐 버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몇천억, 1조, 2조 이런 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수입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임상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겠죠.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이치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그 순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질병과 노쇠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을 쳐서 망가뜨리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여자 배우 한 사람, 중앙 심리교회 교인이고 집사였습니다.
근데 화장실 문고리에 목을 맸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게 괴로웠던 겁니다. 마귀의 노래질을 당하다가 코너에 몰려서 대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불쌍하잖아요. 어떤 분이 TV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의사를 하면서 많은 사업가들과 연예인들을 만났다. 아이들도 만났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잠 좀 자고 싶어 한다. 잠 좀 자고 싶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고 일주일이고 열흘씩 간에 말입니다. 잠을 푹 한 번이라도 못 자본다는 겁니다. 선점에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잠을 좀 자보려고 프로포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노략질이거든요. 돈을 타벌러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30몇 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프로포폴을 안 맞으면 푹 잠을 못 잡니다. 지금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줄 압니까? 사람은 늙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겉으로 보지 않고 나이를 가늠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얼굴이 팽팽하고, 옛날에는 얼굴을 잡아 당겨서 팽팽하더라도 모지는 주름살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지에 주름살도 없어졌어요. 뭐 봐갖고 나이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자기 나이를 얘기하면 깜짝 놀래죠. 당신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 그렇다고 해서 안 늙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숙명을 채우면 결국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가장 큰 핵심 분야는요, 장수입니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노쇠하게 만들고 죽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줄은 알아요. 근데 그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대체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요, 수많은 무슨 돼지들이 인간의 장기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돼지는 누구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갖고 인간 심장을 달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해의 분화 과정이 통제되어지면요, 자기 몸에서 자기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 기술까지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육신, 잠을 자야 되는 육신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못 누립니다.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파멸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노쇠함과 질병으로 인간을 후려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헛된 공상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 함께 망하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칭찬하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그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하냐. 그랬더니 그냥 사탄은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요,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후려쳤어요. 이렇게 성도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시기해서 질병으로 얻어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고 앞에서도 사소한 기침을 하고 감기 몸살을 하고 열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든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때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병을 이기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욥도 병을 이기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것도 그 늙은 후에 그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광야 여행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선지자 발람을 부추깁니다. 발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 누가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여는데 입만 열면 축복이셨거든요. 그 한 가지 계교를 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 모압 남자도 왔습니다. 그 바알 제사를 배설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초청을 했어요. 주님 거기 와서 보면
저까지 빈대가 안 남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온갖 엄간하고 더러운 바알 제사에 증명을 하고 나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에 연루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24,000명이 죽습니다. 최소한도 24,000명이 그 바알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모함 여자 하나를 이끌고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엎어져 있을 때 비나스가 창으로 둘을 꿰뚫어요. 그리고 비나스가 나의 분노로 분노하였으니까 내가 저주를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마귀가 후에 치고 나면요,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질서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고 말입니다.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라처럼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고라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위에 50명의 중간 지도자가 거의 다 달라붙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힘있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고라를 세운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 여행에 나타났던 무서운 마귀의 노략입니다. 지금도 마약이나 술이나 온갖 더럽고 나쁜 것으로 사람의 건강을 공정해서 멸망에 빠뜨립니다. 사람들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음식으로 인해 오는 질병은 과거에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병들이 묻는 것 때문에 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 참 효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영양제 자랑을 해요. 영양제를 9가지를 먹는데 19알을 먹더라고요. 그게 효도인지 아닙니다. 그 대답을 하거든 하면서 깜짝 놀래요. 당시 끝나고 나서 영양제 종류하고 나하고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십시오. 당신 주처리가 그런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주처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 영양제가 있고 뭐 또 귀 영양제가 있고 또 혈압 영양제 뭐 수도 없이 하여튼 9가지더라고요. 9가지 19가지. 비타민 B만 해도 4가지를 먹는다. 여러분, 그게 약은 아니고 식품도 많을 겁니다. 그럼 뭐가 되어졌든지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각자의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주의해야 되는 거 전문가 아니면 모른다. 전문가도 잘 모른다. 전문가는 그러면 모든 약의 약성분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양제도 처방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양제 처방을 해주는 의사가 거의 없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서 동부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는 스위스도 그렇고요. 의사가 환자가 약을 타가면 그 약을 서버에 전부 등록을 해버립니다.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무슨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전부 끌어가고 보는 거예요. 그 끌어가고 봐가지고 이 사람과 대담을 나누면서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먹어서 안 되는 약들은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주고 이러니까 환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보통 짧아야 30분, 그러면 1시간 내지 2시간 걸리는 거죠. 저도 좀 이런 나라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의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의사가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진료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머릿속으로 무슨 약을 처방해야 될지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분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3분 만에 내 보내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2분 정도 딴 얘기를 좀 더 하고 5분 만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우리보다 못 살지만 선진국이죠. 그 제도 자체가 사람의 노략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영양제 드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영양제 골라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악한 영들은 질병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숨돌이지 파괴시켜버립니다. 또 마귀는 인간의 물질을 칩니다. 한 번 구타는데 여러분 돈이 20,000개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면 몇백 들어갑니다. 조금 많이 쓴다고 1, 2천이요. 정말 대부선요 1, 2억도 들어갑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만 하더라도 국가부설했죠. 그 이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전두환 노태우 때 국가부설했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나라 구슬하는 무당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무당 아니면 못해요. 단순히 굿에 대한 의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못합니다. 완전 12마당을 놀아야 됩니다.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죠. 뭐 1일에 뭐 또는 몇백을 낸다고 합시다. 그게 일반 서민들의 한 달치 또는 한 달 이상들의 월급 아닙니까? 그 돈을 내고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굿을 하고 나면 만사가 형통하고 애기 떠나가고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립니까? 돈이 잘 벌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굿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굿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굿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인간을 노략질하는 중요한 방법. 더 큰 굿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일생 동안 굿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겁니다. 발락을 보십시오. 그 발락이 충성을 다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타락한 발락을 저주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악한 마귀의 지혜를 빌려줍니다. 시딤 광야에서 바알 제사를 배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무서운 범죄에 빠뜨리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후려친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반 비나왔으니까 그 저주를 끊어놓죠. 그 발람이 그 돈을 잘 쓰고 권세를 멋있게 누리고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모압과 암몬을 통과할 때 발람이 잡혀옵니다. 그 여호수아의 분노의 칼날 아래 무참히 살해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통째로 임한 거죠. 엔게디 광야의 부자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목장 주인이었던 나발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재물을 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린 희생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망하고 죽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마귀의 노략질에 걸려든 줄도 모르고 되는 돈 많은 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 신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라 영생하는 소망스러운 인간이 된 겁니다. 귀신의 종으로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의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불쌍한 노예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술 못 끊어요. 그래 술 먹어야 됩니다. 욕쟁이는 욕에 입이 붙어가지고 욕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안 맞고 못 살아요. 네덜란드 특별수도 헤이거를 마약 중독자의 천국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부가 정한 마약 공원 안에서는 어떤 마약을 해도 단속하다. 매출이 압박되어 있죠. 그래서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관리하는 그런 청에다 대고 말하자면 그 나라의 기관이죠. 그 기관에 이름을 등록하면요, 마약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마약을 맞으라고 돈을 줘요. 이게 도대체 국가가 해야 될 일인지. 마약 중독자는 마약 안 먹고 못 살아요.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죄 짓는 걸 병행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만 못하게 믿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달라졌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놓았잖아요. 예전에는 마귀가 노략질하는 험악한 광야에 살았어요. 개구리 무서운 사자가 있었고요. 동굴에는요, 무서운 표범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죽음의 긴장이 감도는 절망적인 곳이었어요.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혼자였고 노략질만 당했던 거죠. 예수 믿고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왕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거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그 나라가
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없이 믿으시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사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남아있더라도 만사의 형통이 아니더라도 괴로운 힘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움도 사라져야 되고 고통도 사라져야 되고 우울증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에 시달려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여튼 처녀 하나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11회까지 했어요. 11조가 만난 거죠. 그 관연한 처녀를 갖다가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대했더라고요. 20살이 넘어고 대학에 다니는데 심지어 때렸어요. 일찍 안 잔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들어와서도 핸드폰 한다고. 이 강박증이 와버리고, 강박증이 심해지면 이제 분열성으로 넘어가는데, 분열성 직전에 오는 증세가 뭔가 하면은 환청과 환관이 보여요. 환청인데 그냥 들리는 환청이 아닙니다. 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박증이 심해진 사람은 제가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려요. 내 목소리로 아주 욕을 하고 있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환청도 희한한 환청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난 여기 앉아서 내 사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 합니다. 업무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흉보고 있는 소리를 또렷하게 내 귀에 들립니다. 귀신 들린 것 같죠.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생긴 강박증입니다. 7회, 8회 상당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면 환청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길 수 있거든요. 11회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럴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저한테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목련 연구소를 소개해줬는데 잘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철화동에 있는 그 유명한 광석교회 나가는 청년이에요. 성교부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단기 선교도 좀 다녀왔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집요하게 신앙의 틀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래하시거든요. 그리고 우선 경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목적지도 변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품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는, 엄마는 그 품속에 자식을 잊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을 겁니다. 신설도에서 종로 쪽에서 올라오는 신설도에서 좌진을 해가지고 왕십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왕십리 쪽에서 내려오는 젊은 부부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아이가 말입니다. 너댓 살, 한 5살 됐겠더라고요. 갑자기 탁 뿌리시고 손을 넣더니 차들에 뛰어들어요. 부모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이제 종로 쪽에서 올라와서 우회전해서 왕십리로 가던 차가 있었는데 코너를 보니까 속력을 늦출 거 아닙니까? 그게 툭 부딪혔는데 조금 날아가서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툴툴 일어나요. 내가 가벼운 큰 상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손을 쥐고 가는데 부모가 보호를 못합니다. 튕겨져 나가더라도 쫓아가지고 아이를 잡아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너무 놀라고 황박해놓으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한 피난처,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정치인들이 저지른 죄를 보세요.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먹어 살면서도요. 온 국민을 속이잖아요. 백성들은 수채 속에 사는 가문기로 알고 말이죠. 역사를 누락질하고 있잖아요.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링컨은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속일 수 없다. 그럼 그 시대예요. 지금은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사람을 속이면 간파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당하고 넘어갈 때까지 못 찾아냅니다. 범죄가 깊어지면 간이 커져가지고 방장해지죠. 백성들까지 얕잡아 오는 겁니다. 들고 나서 국가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요.
아주 떳떳하고 뻔뻔스러워. 마귀와 역사에서 지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지성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적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1858년도 미국 페르 제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 한번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군단, 사무라이 일본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관심을 갖고 그 대륙을 염탐하러 사무라이 군단을 보냈습니다. 막 그 70~80명을 보냈어요. 사무라이 칼 잘 쓰는 사무라이를 뽑아갖고요. 그 사무라이 군단하고 칼싸움에 능하지 않은 페르 제독이 이끄는 군인들하고 대치합니다. 그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거죠. 위기 정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미군에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기관총을 발명해가지고 시험난 게 있었습니다. 그 페르 제독이 기관총 5대를 내놓고서 가게 된 거죠. 50~60명이 있거나 70명이 있거나 사무라이 군단이 몇 분 안 돼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기관총이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 대군단을 무너뜨리는 것, 성령 행진을 하게 하는 것,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수채 속에 살고 있는 어떤 물고기가 한 대나리를 물고 뭡니까 그 랩돌을 물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3개를 물고 있었는지, 3개를 2개를 물고 있었는지.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하나는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어떤 물고기가 2~3개를 물고 있었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부가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조지 목사님과 그 부인 사라 여사가 텍사스에서요, 맥주집 하나를 내고서 도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막 악령 높은 큰달들이 이끌고 막 목사님 앞에 죽은 쥐를 선물 보내기도 하고요. 그 부두개에서 사용하는 악한 그런 가면들도 그 의식에 사용하는, 저에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보내고 교회 앞에 걸어놓기도 하고 온갖 방해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월세를 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인들도 겁을 내는 거죠. 해를 입지 않아서 뭐 그런 판인데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금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여기를 접고 나가야 한다면 하나님 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돈을 주십시오. 뭐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그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반드시 합니다. 그 시간을 마치고 아침에 나갔는데 하얀 게 말입니다. 마당에 가득 깔려있는 겁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버섯이에요. 그 희한하다. 밤에 비가 좀 오전에 왔는데 누가 여기에 버섯 씨앗을 뿌렸다고 이런 버섯이 났는가? 혹시 기도 영감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버섯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신문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걸 물었어요. 이게 무슨 버섯이냐. 오늘의 신문학자 첫눈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희귀시형 버섯이다. 이게 어디서 땄느냐. 그 부분을 찾아보면 또 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마당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버섯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다. 어느 한 곳에 소원이 나고 또 다른 한 곳에 소원이 나지 마당에 수원이 나는 버섯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섯을 팔아가지고 월세를 냅니다. 아멘 좀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지 아셔요. 넘어질랑 말랑 하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걸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예 안 넘어지고 그렇게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막 넘어질랑 말랑 하니까요. 그러면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를 통과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가 묻는다면 너는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다.
이런 감정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즐거워진 인생의 짐을 하나님 가운데 주시고 우리 교회도 평안과 은혜를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뜨겁게 불어지어 주시고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사자가 거하는 그런 깊은 그런 골짜기, 표명을 그리는 무서운 골짜기, 음침하고 사나운 골짜기에 살고 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음에도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짊어진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신뢰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울증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면증에 고생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고비에 걸려서 고생하는 성도를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목을 잡던 문제가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구를 해주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족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래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여케 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마리아 노릇이라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하시고 하시고 신령한 권세가 넘치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삶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정에 치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눈에 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히 임하여서 저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족 앞에 은혜를 베푸시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잘 사는 민족 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던 험한 세상 마귀의 노략질하던 극악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노략질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 악한 마귀의 올무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매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만 다스리며 밟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노략질하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오니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10년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서 교회가 거듭하게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쓰기에도 모자란 물질이 아니라 쓰고 남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교회를 숨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복음 전하는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7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2절부터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지어가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머리에 손은 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름진 복도 주셔서 물질에 부욕케 하시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의 흔적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는 성경으로 돌보기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좀 다들 배우시기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정 선교와 요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굉장합니다. 올해는 35도 40도까지 우리나라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특별히 한낮에 출입하는 거 조심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거나 그런 일들은 좀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암송하는 거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모였던 분들 한 번 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뵙게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고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며 사단의 누락질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그러니까.